오늘 저는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분노와 감사 제사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께서 추석 주간을 맞는 해림의 모든 가족들에게 영육의 평강과 추석이 가진 그 풍요와 넉넉함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은 열매, 수확과 상관이 있는 절기입니다. 곡식의 수확이 부정할 수 없는 추석의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반응이 추석인 것이죠.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곡식만 열매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반이 사실은 열매 거둠과 열매 거두는 과정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잘 키우면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김집사, 아이고 김장로 자식 농사 잘 지었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식을 잘 키운 것도 열매를 거두는 수확에 비교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아이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아니 저 나이가 될 때까지 아직도 저래 이러면서 비아냥과 야유를 받다가 인생이 끝나지만, 어떤 사람은 인생의 황혼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이면서 참 멋지다, 참 아름다운 생애라 인정받는 생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몇 해 전인가요? 자신의 재산 85%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미국 사회에서 부자는 존중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을 볼 때에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어떤 사람은 인생에 남을 섬김으로 인하여 명예로운 이름이란 열매를 거둡니다. 족적이라 그러죠. 한번 살다가 죽는데 그냥 무덤에 묻히는 게 꿈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아주 시설 좋은 화장터에서 끝을 맺는 것이 목표에는 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뒤에 족적이 남습니다. 오늘도 명절을 맞으면 너희 조부 할아버지께서는, 너희 고조 할아버지께서는, 너희 할머니께서는 이런 말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있을 때 여러분의 후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 하늘나라면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내가 목회할 때 이렇게 말이죠. 우리는 족적이 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명예라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누구는 풍성하게, 누구는 그렇지 못하게, 혹은 누구는 비참하게 그렇습니다. 자식 농사만 열매를 거두거나 무슨 명예만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운동 열심히 운동하면 어떤 열매를 거둡니까?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육체, 뭐 운동을 열심히 하면 정신도 좀 좋아진다고 하니까 등간에 운동은 또 운동의 열매를 거둡니다. 요즘 몸 좋네. 몸 좋다는 게 좀 넉넉하다는 게 아니라 좀 뭐 이렇게 건강해졌다, 막 구릿빛, 막 근육도 탱탱하고, 와 몸 좋네. 운동 좀 해. 어떻게 뭐 하루에 20시간 해. 뭐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함, 뭐 아름다운 몸매, 뭐 아름다운 정신, 이런 열매를 거둡니다. 또 열심히 공부하면 뭐 승진 혹은 합격, 이런 열매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인생은 열매 거두는 여정입니다. 그렇죠? 스스로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열매를 거두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뭐 사는 거 가만히 보면 우리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이 땅에 열심히 안 살아도 이유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열심히 사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아이가 잘 커서 하나님께 유익되기를, 주의 교회 유익되기를, 우리는 하나님 위해 사는 것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열매를 거둡니다. 여튼간에 인생은 열매를 거두어가는 과정 속에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이 가을에 어떤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특히 추석을 맞는 이 주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습니다. 시편 50편 시작. 여러분 여기 헌금, 여러분은 11조 헌금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이고 교회와 목회와 선교와 목회 사역을 돕는 헌금이고 주님을 높이는 헌금, 그 외대로 헌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헌금이나 열매를 교회에 가지고 오셨을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헌금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지 않고 뭐로요? 그러므로 여기 감사가 담기면 그대 비로소 헌금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여기 감사가 안 담기면 돈만 내신 것입니다. 뭐 요금 내러 오십니까? 세금 내러 오십니까? 여기 감사가 안 담기면, 오늘 찬송했으면 참 감동스럽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찬송하면서 저도 모르게 은혜도 받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 세려고 해도 보면 이렇게 많이 오셨네 이렇게. 약간 이제 몸이 불편한 우리 뭐 다 우리가 예비 장애인인데 우리 장애인 집사님부터 모두가 참 멋지다. 저분 지난주보다 더 늙었네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노래했잖아요. 예, 노래 안에는 나의 즐거움이 있어요. 아름다운 친교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가 없는 찬송은 꽝인 거예요. 꽝. 왜요?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으니까요. 이제 제일 중요한 예배는 여러분의 삶입니다. 한 주일 168시간 가운데 교회 몇 시간 나와요? 다 나와요. 몇 시간 되겠습니까?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보낼 텐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예배당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이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명백히 하심으로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투쟁해야 될 것이 이 불평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지를 투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용호 목사가 지금 설교하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 얘기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하바냐 바람 일다 이러면 좋겠습니까? 저도 감사하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전하기 위해서 저는 알다시피 예수님처럼 입을 열으면 말이 되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우리 주님은 입만 열면 말씀이 되지만 이 종은 입만 열면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저를 보고 하나님 말씀 여러분 저를 보고 하나님 말씀 이 시대 여러분을 보고 저를 보고 그래서 끊임없이 먼저 말씀과 관계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교하기 전에 저는 이미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왜 은혜를 받고 있는가? 중학교 때 자살을 시도해 2번이나 죽으려고 했었는데 안 죽고 지금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2명은 불편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우리 동건 목사를 볼 때 생각했어요. 야, 내가 교회할 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야, 고등학생이 목사가 되고 공부하러 가고 자식을 낳고 뭐 부모님들이야 뭐 더 하시겠지만 모든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오늘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리러 여기 한 150석 이렇게 비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이게 우리 아이들이라고. 꽤 많은 어른들이 그러고 목사님 저는요 그 애들 없는 주간은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럼 그리 가든지. 벌써 아이들이 좀 소란스러워도 이미 우리 아이라는 것이 예배 안에 그 아이들과 예배하는 게 너무 기쁜 거 너무 기쁜 거. 우리 초등학생들이 매주 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이 여러분 2부 설교 제가 하지 않아요? 뭐 제가 짧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증가합니다. 얼마나 스님들 오늘 오후에 이제 스님들이 내가 우리 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야기하실 텐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제 이야기만 하는 게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을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주먹이나 믿고 돈이나 믿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거나 예수 안 믿어도 믿을 수 있는 환경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여러분이 거둬야 될 추석 연휴에 마음에 가져야 될 열매는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로 내게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의 여정의 길을 걸으시다가 여러분의 시간이 정한 때에 하늘나라 이사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도착하는 날까지 여러분의 정신세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6편을 봅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기자들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저 사람이 어떤 일을 겪었느냐, 뭐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나 봐요. 눈물을 많이 흘리고 뭐 넘어지고 엎어지는 곳이 많았나 봐요. 넘어지고 엎어지는 건 자기가 돌뿌리를 못 넘어가서 넘어지거나 다리가 휘청거려서 넘어지니까 자기 잘못일 수도 있고, 갑자기 지진이 나거나 뭐 타던 버스가 뒤집어져서 넘어질 수도 있고, 나의 한계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짱돌이 날아와가지고 나를 넘어뜨릴 수도 있고, 여튼간에 내가 넘어지고 엎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또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그 모든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나이다. 한번 또 합시다. 내가 높아지지 않고 낮아질 때에도 나를 건져주셨도다. 전제가 있어요. 눈물 짜고 넘어지고 사람들한테 객관적인 취급, 정당한 취급을 못 받고 이렇게 좀 낮은 대우를 받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허전하죠. 이 총회 가면 목사들이 이제 막 자기 교회가 얼마나 자기를 잘해주냐 이렇게 자랑하거든요. 이렇게 듣고 있으면 기쁘기도 하고, 또 나도 또 그렇기도 하고. 근데 보니까 내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인데 나를 사랑해 주는 걸 내가 느끼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잘 안 될 때도. 근데 저 사람 뭐라 그래요? 잘 안 되고 눈물 흘리고 넘어질 때에도 에이씨 그러지 않고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나이다. 그 기조가 뭐예요? 기조가 왜 나를 자빠지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내 피눈물 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러지 않고 그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나이다. 눈물 흘릴 때에도 이 사람은 감사가 삶의 기조예요. 기조. 여러분 보십시오. 같은 자식도 입만 열면 불평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50, 60, 30, 70, 80이 돼도 가만히 보면은 내가 볼 때 정말 이거는 내가 방금 신방하고 온 집에 비하면 이 집은 이 방금 신방한 집의 간절한 소망이 지금 자기인데, 이 집은 울고 불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이 지금 방금 제가 신방 갔던 이 집의 모든 소원이 이 집처럼 되는 건데, 이 집에 신방 갔는데 불평과 분노가 가득한 집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변해요.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 열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될 때도 하나님 보고 계시죠? 잘 안 될 때도 어디 가셨어요? 잘 안 될 때도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석만이 아니라 여러분 헌금을 할 때에도 동냥하면 안 돼요. 이렇게 헌금 보면 제가 그런 거 이렇게 절기 헌금 보면 참 아쉬운데, 헌금하셔야 돼요. 헌금. 동냥 말고. 그때 여러분이 감사를 거기 담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 왜요? 돈이 아니고 하나님은 감사의 재물을 원하시기 때문에. 구약에 하나님께 재물 드렸는 거 하나님이 손 뻗어 가지고 가져가신 거 아니에요? 그거 제사장 그리고 가난한 자 이렇게 쓰게 하셨어요. 다 하나님 받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정신인 거죠. 여러분에게 거둘 열매가 감사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 많은 불평의 뿌리가 정당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원망하는 게 진짜 정말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이 옆에 전등자로 계시는데 그게 지금 맞느냐는 말, 맞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건지는 분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감사해야지. 담임 목사가 이제 한 달 동안 좀 안식으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감사해야지. 당분간은 긴 설교 안 들어도 되겠구나. 감사. 목사님이 쉬고 또 충전하시면 뭔가 좋은 일 있겠지. 감사해야지. 또 떨어지면 또 한 번씩 떨어지면 또 사랑하잖아요. 또 목사가 귀한 주다. 저도 또 여러분이 막 그리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감사하는 은혜의 기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서 5장 읽읍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는 건 이거는 거의 하나님 수준이 돼야 됩니다. 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끊임없이 지키라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인 것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추석 즈음에 여러분에게 다시금 감사가 돌아봐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22절부터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다시금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아주 강력한 분노이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잊혀지는 것을 못 견디시는 신이십니다. 뭘 감사해야 되는가?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을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추석 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해림교회 예배당에 와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믿음과 여러분에게 올 교회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존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있습니다. 있다, 존재한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아직도 무한한 하나님의 기대가 멈추지 않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가 301장 노래만 부를 것이 아니라 이번 추석 주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지나간 많은 은혜들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은혜를 물로 흘려보냅니다. 그 마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에 신학교 시절에 로이 존슨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 하면,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는 목사님이 있다면 나는 평생 그 교회에서 관리하는 사람, 옛날 사찰지사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저 울산서 목회하는 친구에게 말했더니 그 친구가 지난 주간에 자기가 기도했던 게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있다, 성경이 있다, 교회가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잊어져서는 안 되는 것.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계셔서 효도할 기회를 주셨다. 부모님이 객관적으로 훨씬 존경받을 분이면 좋지만 안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나에게 부모님이 존재함으로, 내가 그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기회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내게 효도할 부모님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하나하나 감사하면서 이번 주간에는 지나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었으면 지금 그 정도의 고민을 버텼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없었으면 지금 겪는 고난을 벌써 여러분을 목을 조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없었으면 지금 겪는 그 아픔을 못 견뎠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그런 자녀의 아픔을 여러분이 지금 참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쥐꼬리만하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도 이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고맙지 않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안 감사합니까? 고맙지 않습니까? 너가 나를 잊어버리면 내가 네 인생을 찢어버리겠다.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460장, 지금은 바뀌어서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것이 여러분의 남은 생에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가 너를 찢어버리겠다. 이번 주간에는 지나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50편 1절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비실비실하지 않습니다. 해돋는 데서 온 세계가, 온 만물이,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는 미래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이 감사를 표현할 첫 번째 방법은 돈이나 이런 거 아닙니다. 말입니다. 말. 이번 추석 연휴에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데 첫 번째 감사할 것은 여러분의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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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의 열매, 찬미의 열매, 찬송의 열매, 입술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명절에 여러분들을 만날 여러분 동기들, 여러분 부모님들, 형제들, 이모들, 고모들, 숙모들,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의 입이 하나님께 감사로 나 주님의 사람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 축제,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 주인공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라는 말은 명령어 아니에요. 명령어.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몸에 병든 거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병들어요. 안 그래요? 병들어요. 우리 사람들이 죽을 땐 결국 굶어서 죽거나 숨 모셔 죽는데 그게 다 폐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뭐 결국은 숨 모셔 죽는 거예요. 결국은 숨 모셔서 죽는 거. 결국은 가만 놔둬도 늙으면 숨 모셔요. 뭐 폐 부종 뭐 어쩌고 죽을 어차피 뭐 암이든 뭐든 여태간에 굶어 죽고 숨 모셔 죽는데 어차피 날받아 둔 거예요. 우리 아파트 뭐 청약 날받아 둔 것처럼 우리 폐가 그당 쉬는 날받아 둔 거예요. 어차피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약해지지 않고 우리가 어떤 질병을 만나도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약해지고 병들 수 있으니 은혜가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약할 때에도 하나님 조금 약해졌는데 체질적으로 우리 집안 내력이 좀 그렇기도 하고 또 내가 또 젊을 때 몸을 잘못 관리해서 또 노안으로 내가 좀 약해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이 땅의 전부가 아닌 거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배우고 알게 하시고 이제 중년 노년이 되어서 천국을 내가 조금씩 준비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깜빡깜빡 잊을 때 있는데 몸이 쑤시거나 통증이 올 때마다 아하 내가 여기 사람 아니지. 요셉이 나 애굽 사람 아니다. 내가 해골이라도 가나안 땅에 너희들 갈 때 같이 가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나는 가나안 영적 가나안 하는 사람이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약할 때 더 주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질병 속에서도 감사 열매를 입술로 드릴 수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걸 하라는 거 주님이 하라. 입술의 열매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관리해야 될 것은 혀입니다. 이번 추석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수처럼 대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녀가 지금 어려운 시를 지나지만 뜻이 계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이 그냥 말 조심하라 뭐 덕스러운 사람들아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말과 영혼이 붙어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시니 여러분 말로 전도합니다. 아십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말로 합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지옥 가는 거 말로 멈추게 합니다. 이 말이 인생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의 위력을 주님이 아십니다. 반대로 이 말은 나를 괴롭히고 내 부모와 가족 관계를 망치고 주변을 엉망으로 만들고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초라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게 저 따위야 이렇게 이 모든 것이 말이 가지는 것이 말.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어리석고 누추한 말 하지 말고 힘을 다하여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여러분의 삶이 감사의 언어의 영역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가을에 사과 추수배, 사과배 열매 이런 것보다 말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말의 아름다운 추수의 시절 여러분 주인공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로 감사하며 출발해야 돼. 출발한 우리의 믿음에 가장 꽃을 피워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저 감사가 어디를 향해 있냐면 제사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우선 감사의 열매 중에 출발이 언어입니다. 언어가 우리의 감사의 아주 중요한 열매입니다. 특별히 우리 해림 가족들 올 추석 주간에 이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여러분의 혀의 재갈을 물리고 공의의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복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하도록 입술의 열매를 끊임없이 여러분이 지어 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입술의 감사란 열매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감사로 열매를 드려야 될 최종적인 장소가 예배입니다. 감사로 내게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으니,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늘나라 도착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감사의 제물로 가득한 예배의 여러분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예배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예배 요소들을 만나게 됩니다. 찬송, 말씀, 헌금,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이 예배의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할 때도 감사로 찬송하시고, 헌금을 할 때도 감사로 찬송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전하고, 말씀을 받을 때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 주님의 목표라고 했으니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림교회에 딱 오면은 느낄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그 감사하는 예배는요, 조그만 개척교회든 이렇게 뭐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든 똑같아요. 딱 들어가면 알아요. 교인들 전체가 예배 안에 감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안내하시는 집사님, 장로님에게서 느끼고 있고, 예배당에 오신 몸이 좀 불편한 우리 장애우분들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배 전반에 흐르고 있는 공기가 감사의 열매로, 감사의 제사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느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저 목사가 감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저 회중들이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했으니,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이, 아니 이 해림교회가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부, 청년부, 복음통일, 소망부, 우리 모든 부서가 감사의 예배 드리는 교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예배할 때 감사로 먼저 점검하시면 됩니다. 예배할 때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먼저 회개부터 하셔야 됩니다. 뭔 이유로 이 예배를 내가 망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부부 사이, 자녀, 건강, 질병, 돈,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내 감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 아닌가? 아니 뭐 내가 부족한 건 그건 그거고, 하나님은 내 감사를 온전히 받을 만한 전능한 분이 아니신가?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접근하는 동안 찬양과 여러분의 예물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공기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주님,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해림교회 예배가, 저는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생각하지만 더더욱 이 해림교회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조심하고 권면하고 조정하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무엇보다 내가 감사의 언어, 맞아요. 예수님 나의 구주로 주시고, 좋은 교회 주시고, 좋은 성도 주시고, 좋은 삶 주시고, 엎어지고 넘어져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내게 믿음 주시고, 정말 감사한 거 많아요. 또 이만큼 먹고 살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했고 고마워. 감사의 예배, 감사의 언어 생활을 하겠습니다. 동시에 내가 감사의 예배를 내가 모든 예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늘 참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끝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 누가복음 17장을 읽습니다. 어느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쪽으로 가시다가 나병 환자 집장촌,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이렇게 소록도 같은 그런 집장촌이 있었던 거죠. 옛날 나병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지나가는데 나병 환자들 몇이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안타까워요. 갈급해요. 그러면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제사장은 이 나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를 판정하는 이 시대 의사가 역할도 했거든요. 제사장이 이 사람 나병 환자 나았습니다. 나병에서 나았으면 그러면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제사장한테로 가는 도중에 스물 질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10명 가운데 9명은 뭐 할렐루야 그랬는지 하여튼 막 기쁘다고 막 집으로 가고 막 그랬는데 한 명이, 그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가다가 병이 다 나은 것을 보고 먼저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보여줘 보세요. 본문을. 본문에 노란 글씨 있죠? 노란 글씨. 한 사람이 10명 중에 9명은 그냥 뭐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교회 예배 드리고 찬양대 찬양하는 거 당연한 거지 고맙긴 뭘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야. 엄마 아빠가 밥 해주는 거 당연한 거지 엄마가 밥 해주면 누가 밥 해줘? 당연한 거지. 목사가 설교하는 거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아이 버스 기사님 운전하는 게 당연한 거지 내가 운전해 당연한 거지. 정원직이 연락하는 게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이렇게 9명은 그래 갔는데 한 명이 예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랐는데 예수님이 이런 걸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인사치레 받겠다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마리아 이방 사람 하나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영광 받는 것으로 인정하신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밖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랬어요. 이 나병 환자는 예배당에서 지금 엎드린 거 아니에요? 감사를 길거리에서 주님께 감사할 때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너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의 현장이 예배당이라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예배당에서만 감사하지 말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감사. 소망한다라면서 어떤 분이 그랬대요. 이렇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좀 이렇게 아무래도 좀 자유롭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소망한다라면서 자유롭게 말 안 하고 내가 같으면 막 확 쏘아 붙이려고 했는데 부인 보면 샬롬. 아내도 또 남편에게 막 쏘아 붙이려고 소망한다고 부부 같이 하니까 샬롬 이렇게.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예배당에서만 감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만날 친척들과의 그 장소가, 여러분의 직장이 성전이라 믿으시고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이 한 사람 나병 환자 사마리아처럼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가정, 좋은 아이들, 손자, 손녀,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교회를 주셔서, 이 직장을 주셔서, 이 젊음을 주셔서, 이 늙음을 주셔서, 이 천국을 향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시작. 고만해요. 불평 고만해요. 뭐 억울해요. 뭐 고만해요. 고만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건 힘들었을 거예요. 그거 뭐 재밌겠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찢어먹긴. 그냥 죽어도 힘든데, 총 한 방 빵 맞고 죽어도 힘든데 사자한테 막 뜯어먹혀. 아이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오는지.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 선해. 왜냐? 하나님 성품이 선하잖아요. 하나님 별명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기 아들까지 우리 위해 주신 분이니까 뭔 잘 모르겠는데 왜 이런 사고가 나고 왜 다리가 부러지고 뭐 갑자기 왜 뭐 암이 생겨나 잘 모르겠는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주님에게 뒤집어 씌우지 마세요. 뭐 세월이 어떻고 뭐 구조적인 모순이 어떻고 우리 집안이 뭐 부모가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어. 여러분은 남들보다 슬픔은 있었지만은 하나님과 더 깊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저 성경을 찢어버리기 전까지 저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거예요. 제가 알아요. 지금 힘든 분, 자식이 감옥에 있는 분도 계시고, 네, 알아요. 다 아는데 나는 몰라. 나는 잘 오늘도 막 오기 전에 내 방에서 기도해달라는 아주 중병 환자 여러분 계셔서 진심으로 기도해요. 그러지 목사도 아파요. 기도하면 목사도 여러분도 아프고 나도 아파요. 사실이요. 그런데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손해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식이 여러분을 괴롭혀서 뭔 재미가 있겠어요? 뜻이 계신 거예요. 뜻이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해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이 병조차도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병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찢어버릴까? 이 성경, 이 성경 확 디모데전서 확 찢어버릴까? 찢어버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더 버티시면 우리 하늘에서 만나요. 조금만 더 지나면 하늘에서. 이번에 가니까 제 동기들 이게 돌아가셨다는 거 왜 연락도 없이 그분은 뭐 동기 몸이 잘 안 나오는 뭐들 그래요. 이제 뭐 개봉박도 여러분 개봉박도 우리 다 하늘에서 만나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그냥 버티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버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축복의 추석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나는 감사의 제사를 원한다고 하셨으니 말부터 시작해서 헌금, 가족을 대하고 직장을 대하고 오늘을 대하고 예배를 대하고 삶을 대할 때에 원망과 불평을 조심해서 바라보고 뜻이 계실 것이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데 뭐가 문제였는가? 내가 문제였구나 기억하는 가운데 다시금 감사의 열매, 입술의 열매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배로 확장되어지고 예배당의 예배에서 세상 살이로 확장되어서 삶 전반이 감사의 제사가 되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너가 나를 잊어버리면 내가 너를 찢어버리겠다. 분명히 감사할 것들인데 너가 그 감사를 준 나를 잊어버리면 내가 너를 찢어버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노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감사 제사의 영광, 감사의 삶의 영광, 감사의 예배의 삶을 기억하면서 이번 추석 주간 잘 지내면서 그 어떤 추석 주간보다도 의미 있는 추석 주간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먼 길 오갈 때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가 한 달 동안 연약한 한계로 인하여 충전의 시간을 가질 때 목사와 성도 사이에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담임 목사의 부재 중에 이 교회가 더 번성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시며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하나님이 화영금으로 지켜 주소서. 다음 달에 만날 때에 기쁨의 만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해림교회 예배 드리는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온갖 타락과 더러움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바른 진리를 배워가 하나님의 사람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멋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시 복음통일소망부 그리고 주일학교 반운영법에 대해서 같이 간증하고 은혜 나눌 때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사의 영광, 하나님의 분노를 기억하면서 먼저 나는 감사의 열매를 입술로, 찬송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드릴 것이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감사의 열매를 원하신다는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신다.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말씀을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눈물로, 그렇지만 받으면서 그렇게 충성하게 순종의 길, 감사의 삶을 언어에서부터 출발하여 다시 시작하리라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